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6개월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 7월 첫째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남은 6개월, 2025년도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이 6개월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만 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리의 이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농사 짓는 분들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만큼 버거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큰 낙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땀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77절을 얘기하는데 이 77절은 맥주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보리 추수의 날인데요.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이 7일이니까 7주를 곱하면 4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 이 낫을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농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됐습니까? 보리가 열매를 맺어서 낯을 들어서 추수할 때, 그 추수하기 전까지 어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됐습니까? 농부는 땅을 갈아야만 됐고, 씨를 뿌려야 됐고, 또 잡초를 뽑아야 됐고, 그리고 날씨를 걱정하면서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뒤에 맺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농부의 수고와 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땀이 있었지만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햇빛과 계절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힐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간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정성을 다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매일 아침 밭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는 건 제 몫이지만 비를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여름, 그 마을에는 가뭄도 없었고 그 농부의 밭은 다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농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농부를 칭찬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 수고도 있었지만, 하지만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매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수고만으로 이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이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매년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매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맥주절을 드리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당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기억할 때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우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를 기억하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구원을 기억하는 순간 내 삶은 현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본당에 올라와서 본당을 돕니다. 이렇게 본당 이렇게 돌아요. 본당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본당을 돌면서 본당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이거든요.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며칠 전 본당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본당을 걸으면서 이 강대상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상이. 이 강대상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어떤 성도님이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헌신하셨지. 그리고 이 강대상 의자를 보니까 이거 어떤 분이 또 헌신하셨지. 그리고 또 의자를 보니까 또 의자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셨지. 또 이 카메라를 보니까 또 누가 헌신했지. 뭐 여기 이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들이. 정말 이것을 그냥 뭐 평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더라고요. 제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을 때 드리는 말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아야 감사할 수 있고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맥주절을 드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매년마다 이 맥주절을 드릴 때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요, 그게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맥주절에 이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되 혼자 즐거워하지 말랍니다. 혼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거류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둔포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방인들, 그 나그네 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여기 고아와 과부,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이었던, 오늘날도 가장 약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맥주절은 혼자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은 나 혼자 기뻐할 때는 기쁨이 작지만 함께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함께 나누면.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나누든지, 그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섬기든지, 이렇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 한나여성교에서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음식. 어제도 우리 한나여성교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장을 보시고, 그리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또 전 부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성계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섬기기 위해서 귀하게 섬기신 거예요. 귀하게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들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손맛이 아주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소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음식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섬겼던 우리 그 좋은 침례교회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결혼해갖고 우리 교회를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서 밥을 먹더니, 이 친구가 막 밥을 한 공기도 더 먹고, 뭐라고 그러면 밥이 너무 맛있다고, 목사님 밥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밥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맛있다고 소문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밥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손맛이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음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식사 다 하고 가세요. 식사 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혼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맥주절은요, 혼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날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단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개월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눈물 흘릴 날도 있었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도 있었고, 기도했지만 침묵만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요, 축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도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